사람들이 한결같이 누리길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왜 자유를 원하는가 하면 모두들 무엇인가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그 학교와 수업에 매여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과 일에 매여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는 또 가정과 가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쉴 수 있는 방학을 맞거나 휴가를 맞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매여있는 일에서,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식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또 과학을 더 발달시켜서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평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속박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지는 전화소리, 온갖 첨단 장비들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모든 생활 영역을 묶어주는 어떤 그런 제도들, 또 사람의 사고까지 대중매체가 장악하고 있는, 참으로 압박받고 있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자유를 갈구하면서도 역사 이래 인류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유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기다리고 갈구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인간이 그렇게 자유를 원하지만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단면입니다. 과외 선생님에게,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또 직장인에게 오늘 하루 쉬십시오 하면 참 좋아하는데 다음 날도 또 쉬십시오 하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서 쉰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쉼의 시간을 갖는 동안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쉼과 불안 사이의 괴리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원한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구조 안에 묶이기를 원하는 이중적 행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쉼을 원하지만 쉼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불안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근본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뛰어난 피조물의 지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금령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거나 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금령을 어기도록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 이 선악과만 취하면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된다. 뱀이 엄청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먹는 순간 죽음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도하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던 아담은 결국 죽음 앞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창조주와 그를 만든
그가 만들어진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이기에 그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로 인간을 부정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유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인간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독립시키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지금도 외치고 있는 자유를 향한 걸음입니다. 창조주 없이, 주권자 없이 독립하겠다. 이것이 자유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존재, 이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인류가 만들어내는 사상, 그 이데올로기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라오게 된 치명적인 유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 인간도 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놀이로부터 어른들의 문학,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인간이 선한 제도를 만들고 지금보다 더 진보된 문명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과학이든 기술이든 인간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은 적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문학에도 묻어있고 음악에도 묻어있고 미술계에도 묻어있고 영화 산업에도 묻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 컷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그 인디펜던스 데이의 포스터입니다. 미국 독립 기념일이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할 때 디펜드라고 하는 말은 뭐 기대다, 의지하다, 뭐 믿다 이런 말인데 그 앞에 부정접두인 인이 붙어서 이 말을 독립, 뭐 자주, 자치, 자유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외계인이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와서 지구를 공격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인류가 서로 싸우다가도 인류의 이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외계의 우주선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대학생 정도 되면 이 영화가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영화라고 금방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이 인디펜던스의 영화와 그 내용이 맞닿아 있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올라와 있는데, 자, 지구에 이 궤도를 이탈한 유성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유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 유성이 충돌하는데 그 유성을 폭파하러 가는 한 구조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결국 이 우주선에 탑승한 이 우주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구가 유성의 충돌을 막게 됩니다. 물론 허구적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좀 볼만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종말을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힘, 신의 힘은 요구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과학적 능력과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영화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만들어지는 대다수의 영화 안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신은 필요 없고 인간의 절대적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과 제도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익어서 떨어지듯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임해서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 제도를 통해 만들어내는 자유, 평화, 이것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을 거부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인 거예요. 인본적 자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세계나 그렇지 않은 세계나 동일해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종속당에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종족,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들의 눈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할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학문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차원이라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율법을 받았기에 그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은 자기들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죄에서 자유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들려온 이런 여인이나 돌 맞아 죽어 마땅한 것이지 자기들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모두 다 죄의 종노릇되어 있는 죽을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잠깐 내 몸이 편안해지는 자유,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진짜 참된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인데 그 어떤 인생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이렇게 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과 달리 이 일단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 아닌 택한 백성이고 남에게 지배당하거나 남에게 배속된 적이 없는 주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자유란 종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종에게 필요한 것이지 주체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체자로, 독립자로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보하지 않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100% 완전히 지켜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키고 있었는데,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그렇게 지켰다면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할 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속죄물로 드리는 그 희생의 양, 희생의 소가 늘 모자랐어요. 성소의 번제단에 희생제물의 피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늘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 양이 죽어나가고 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그 근원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매여야 자유하고 어디에 매여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주권자 하나님께 매여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자유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매인 인생이 어디로 매이는 것입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 때 자유가 오고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일 필요 없이 자유하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 부속될 필요가 없다,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 자유의지가 행하는 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매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매일 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정한 자유의 근원자이신 그분께 내가 부속될 때, 거기에 속할 때, 그 안에 포함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분께 매이셔야 돼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행 간다고 자유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닌다고 자유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난다고 자유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그분께 매이면 그 집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거기에만 쉼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진정한 해방은 없습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는 그분께 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께 매이는 것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매이려고 해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께 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체자니까, 네가 독립자니까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고 싶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그리스도께 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얼마 못 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를 생명과 영의 법에 우리를 묶어주게 하실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겁니다. 그분께 더 깊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의 쉼, 그분 안에서의 해방, 그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 좀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소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온전히 의존하시고 모든 혼합된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셔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 참 자유, 참 기쁨, 참 해방을 누리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